성경에서 적혀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충분한 자격과 인성을 갖추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아브라함 왜 택하셨을까 싶지만 그가 행동으로 보였던 그런 모든 믿음의 일들을 바라보면 하나님 정말 잘 택하셨다, 잘 고르셨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을까? 대단하다, 그런 생각들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하여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또 있었는데 이삭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크게 우리는 그것을 문제시 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큰 아들이긴 하지만 이스마엘은 종에게서 났고 이삭은 또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또 이삭은 성품도 참 좋아서 하나님의 충분한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가 장남이고 야곱이 차남이니까 당연히 에서가 그 축복의 근원이 되어져야 하겠지만 야곱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고 악착같이 막 장자권, 축복권 갖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으니까 야곱이 쓰임 받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어떤 그 믿음의 중심이 흘러가고 있죠. 요셉, 그 뒤에 그 성품으로 보면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요셉은 충분한 자격이 있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 뒤로도 보면 모세니 다윗이니 또 신약에서 베드로니 바울이니 참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충분한 자격과 능력이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참 하나님의 사람들 대단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곤 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들에게 사뭇 의문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과 에서의 부분입니다.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고 근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복된 그런 믿음의 중심을 이어갔겠다 생각하지만 말씀은 야곱이 막 적극적이고 근성 있고 간절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것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적고 있냐면 하나님이 태에서부터 아예 처음부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적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야곱이 축복받을 이유를 우리는 알긴 알겠는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막 열심을 해가지고 막 실험해가지고 막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막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은 먼저부터 야곱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태안에서부터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왜 에서는 택하지 않으시고 왜 야곱을 택하셨을까? 에서가 뭐가 잘못이 있다고 태어나서 거기서 뭘 나쁜 짓을 해봐, 얼마나 나쁜 짓을 한다고. 야곱은 얼마나 떡잎이 보여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14절에 그런 일들에 대하여 이렇게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불공정하신 것 아니냐? 너무 불평등하신 것 아니냐라는 질문들을 우리가 충분히 만들어내게 되어지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완악하게 하실 사람들도 완악해 하시고, 그런 말씀이 이제 쭉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무슨 말씀인가? 왜 하나님이 불의하시지 않다라는 것이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불의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잘못된 기준이 이미 서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시고 불공정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해 보이고 불공정해 보인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너무 불의한 일들을 당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너무 분해서 불의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들이냐면 집에 이제 손님이 찾아오십니다. 손님이 찾아오시면
이분이 가실 때 우리들에게 이제 용돈을 주시려는 그런 거룩하고 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분들이 우리 3명이 다 모여있으면 용돈을 주려고 하십니다. 이제 저희 형님이 한 분 계시고 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2살 터울입니다. 다. 동생도 저보다 2살 어리고 형님도 2살 많습니다. 그분이 용돈을 주시는데 형님을 보고 나서는 큰애구나 2,000원을 딱 주십니다. 그리고 저를 보면 둘째구나 그러면서 1,000원을 주십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내가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동생을 보고 1,000원을 주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불이한 겁니다. 왜냐하면 형과 나의 기준으로 내가 50% 감액된 금액을 받았는데, 그럼 그 기준을 똑같이 적용해서 내 동생분에게는 50% 감액된 500원을 줘야 의로운 거고 공정한 거가 됩니다. 안 그러면 처음부터 2,000원을 다 주든지, 안 그러면 주지를 말든지, 괜히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를 던지고 불의를 느끼게 하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첫째니까 2,000원을 주고 둘째니까 1,000원을 주면 셋째는 거기에 맞는 기준에 줘야 됩니다. 이건 불의한 겁니다. 아주 나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용돈을 주시는데 3명이 쫙 있으면 너희들 내 용돈 줄게. 그래서 손에 주머니에 넣어서 잡히는 대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째, 둘째, 셋째. 그랬더니 형은 2,000원을 받았고 나는 1,000원을 받고 셋째는 1,000원을 받아요. 그럼 그건 의로운 겁니다. 그건 불의한 게 아닙니다. 왜? 어떠한 기준을 우리에게 책정한 게 아니라 잡히는 대로 준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요, 다음번에 소망함이 생기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죠. 그분이 오시면 그때부터는 기도하는 거죠. 많이 잡히게 해달라고. 내 쪽에서 많이 잡혀서 그 다음엔 형이 2,000원 받고 내가 3,000원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거죠. 내가 1,000원을 받든 500원을 받든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주는 사람이 주는 대로 준 거니까 뭐라고 할 얘기가 없는 겁니다. 첫째, 둘째, 셋째의 구분이 아니라 잡히는 대로 줘서 받은 거니까요. 신약에서도 보면 포도원 일꾼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주인이 하루에 품삯을 약속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아침, 점심, 오후 늦게 이렇게 데리고 오죠. 제일 늦게 온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는데 하루에 품삯을 줍니다. 그때 제일 먼저 온 친구들이 기대를 갖게 되죠. 별로 일 안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받으니까 나는 더 주겠네?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근데 웬걸요? 똑같이 주는 거죠. 그럴 때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불의하다, 불공정하다 라는 생각들을 그들이 품게 되어집니다. 왜요? 그들은 그들의 기준 가운데서 생각하거든요. 쟤는 늦게 오고 나는 먼저 왔으니까. 당연히 자기가 더 많이 받아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불의하냐? 내가 너 하루 품삯으로 오기로 너랑 약속하지 않았냐는 거죠. 나는 이 사람들 데려올 때 그런 품삯으로 내가 약속한 거야. 나는 그 약속을 내가 지킨 거고 그런데도 내가 불의한 거야? 라고 주인이 얘기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 그 기준을 우리 쪽에서 찾으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우리는 늘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해 드렸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있었어. 우리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란 곳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이유를 생각해내곤 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택하신 이유가 있었어. 이삭이 부인에게서 나온 아들이니까 그래서 이삭이 된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건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줄로 알고 다 예상하고 그리고 아브라함 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종의 자녀, 아내의 자녀 차별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나 왜 아내에게서 난 그 이삭이 약속의 자녀가 됐느냐? 말 그대로요. 하나님이 약속을 여기다가 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약속을 종에게 했으면 그 사람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고 그 사람이 택함을 받은 거지, 이 사람은 종에게서 태어나서 출신 성분 때문에 이삭이 되었다, 안 되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11째니까 믿음이 그런 거 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좋아하는 부인에게서 나왔다. 요셉이 사랑받는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는 이유는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택하신 겁니다. 모세가 왕자 교육도 받고 광야 교육도 받고 그래가지고 충분히 지도자적 자질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세에게서는 그 이유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모세에게서는 하나님 앞에 택함받을 이유, 쓰임받을 이유, 사랑받을 이유, 지도자로 세움받을 이유가 모세에게서부터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하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불공정하다, 불평등하다, 불의하다 얘기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이것이 늘 우리의 기준으로 얘기되어지니까. 나는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은 이만큼 했는데 나보다 더 많이 받았을 경우에 우리는 그걸 불평등, 불공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늘 우리 안에 그 기준이 있다는 거죠. 내가 얼만큼 잘했는지, 내가 얼만큼 올바랐는지, 내가 얼마나 자격이 있는지, 자격이 없는지. 우리는 그거 가지고 저 사람이 나보다, 내가 저 사람보다. 결국 그러한 기준 때문에 우리는 불의, 불공평, 불공정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하나님은 절대 불의, 불공정, 불공평한 분이 아니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 어떤 이유도 삼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생활하면서 그러한 질문 가운데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실까? 무슨 이유가 있어서 나를 사랑하실까? 우린 여기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곤 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러고 나서 그 에너지는 다른 쪽으로 또한 발산되어지기도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기 위해서 이걸 해야겠구나, 저걸 해야겠구나, 이걸 시도해야 되겠구나, 저걸 쌓아야 되겠구나, 이걸 행해야 되겠구나. 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에 대한 확증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힘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이 참으로 우리들에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셨기 때문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야곱을 보면요, 야곱의 삶을 찬찬히 되돌아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야곱이 둘째로 태어나서 너무 사랑을 받고 싶어 했죠. 너무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랑을 확증받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습니다. 그래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사기 위해서 아주 늘 애를 쓰고 고민하고 연구했겠죠. 그러다가 형이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 달랬는데 그걸 장자권하고 바꿀 생각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야곱의 마음에 사무쳤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막 갖다 대는 겁니다. 지금 막 장자권을 이렇게 때를 쓰는 거죠. 형은 이미 다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네 해라. 그리고 그냥 장자권에 팥죽 한 그릇 얻어 먹죠. 나중에 축복권도 어떻습니까? 그 축복 기도 받으려고 아버지를 속이지 않, 이거 걸리면 끝장이 날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도 어떻게든 그 축복을 받으려고,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야곱은 너무너무 애를 쓰고 힘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야곱이 그 장자권을 팥죽으로 사지 않았더라면, 야곱이 이삭의 기도를 속여서 받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그가 장자권과 축복권은 받았지만 그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가? 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에 향한 그 간절함, 그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결국 야곱은 그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납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지경에 자기가 내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이러한 축복을 얘기해 주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면서 네가 나를 향한 그 간절함을 내가 봤다. 네가 장자권 기도도 받았으니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절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야곱에게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신 이유를 언급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이룰 때까지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있음을, 모든 사랑의 이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있음을,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음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뒤로도 보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형을 만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죠.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매어달립니다. 환도뼈가 어긋날 정도로 아주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절히 매어달리죠. 그래서 네가 하나님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다,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받게 됩니다. 야곱이 그 사랑을 확정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지만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야곱이 그때 그렇게 씨름을 안 했으면 에서에게 죽임을 당했을까라는 것이죠. 물론 가정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현명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의 삶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앞에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의 삶을 살았습니까? 야곱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너무 복받고 너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될 삶의 자리에서 야곱은 늘 나는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대목을 본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기 위해 애를 씁니다. 사랑의 이유를 확증받기 위해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를 쏟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이유를 만들라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님을 분명하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시고 또 바로에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 우리가 해석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죠. 바로가 왜 그 10가지 그런 심판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해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지 않게 하십니다. 그거 바로가 마음을 먹은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왜 완악하게 하셨을까? 왜 완악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하게 하셨을까? 이미 한 7, 8번째 이미 사람 같았으면 넘어졌을 텐데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시니까 그 사람이 더 그런 것이 아닌가? 바로가 뭐가 그렇게 크게 잘못을 저질렀기에,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바로가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는지 완악하게 하시지 않았는지, 뭘 어떻게 했길래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지, 그 사람에게서 이유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그 이유가 바로에게 무엇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그를 완악하게 해서 나의 이름을 너에게 알려주고 나의 이름을 온 세상 가운데에 알리게 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이 있다면 그 사랑을 더 받고자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랑받음에 대한 인정과 확신을 가지고 나를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에 맞춰 우리의 삶의 방향을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굉장히 분명한 것,
하나님이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왜 사랑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영생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하나님께 부름받고 어떻게든 자리에서 끌려 나왔던, 우리에게 자진해서 나왔던 이 자리에 앉았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나를 왜 사랑하시는지, 나를 여기 왜 불러주셨는지 그 이유를 나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헛된 것에 에너지를 쏟을 시간적 에너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내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일에 힘쓰고 애써야 되겠구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 가운데 내가 나아가야겠구나를 생각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뒤로도 보면 이 일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왜 완악한 사람들을 완악하게 하셨는지를 사도 바울도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나 토기장이 얘기를 하십니다. 왜 쓰레기를 담을 그릇, 무엇 때문에 여기 귀한 것을 담을 그릇을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그릇으로 만들어졌을 때에 그 그릇에 합당한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사실,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지나가다가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 딱 보니까 넌 배반하지 않을 것 같고 근성이 있어 보이고 넌 굉장히 쓸모가 있어 보여.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닙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가 갖고 있는 어떠한 자격이나 어떤 조건에 대하여 부르신 게 아닙니다. 물고기를 잘 낚으니까 사람도 잘 낚겠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거기에 중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셔서 그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그가 하기를 원하시며 그를 택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시면서도요, 그 제자를 어떤 자격과 조건에 맞춰서 택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택하심에 있어서 그들이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부르셨을 뿐이라는 거죠. 그들을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귀신도 내어 쫓게 하시기를 위해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 모든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왜 날 사랑하시지? 내가 사랑받을 이유가 충분히 있나? 라고 생각하거나 오늘도 내가 여기 왔네, 사랑받을 이유가 충분히 있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방향을 잘못 잡은 믿음의 부분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심은 나로 말미암은 게 아닌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그 주권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이곳에 불러주셨을 때에 내가 앞으로 해야 될 나의 방향은 더 사랑받기 위해 사랑에 갈급하면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의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전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열방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런 의도에 우리가 맞춰 나가야 하는 것이 건강한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냥 태어나는 게 자동적으로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행동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사랑받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하나님의 원하심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를 나가고 도전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계속되어질 줄로 믿습니다.